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로는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로마의 폭군입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아내를 죽이고 영원한 도성으로 불렸던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타는 도시를 감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기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잘 알려진 이유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 불렸던 베드로도 네로 황제 당시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고대 로마의 역사가가 기록한 연대기라는 책을 보면 네로가 얼마나 잔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털가죽을 입힌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나 들개 같은 맹수를 풀어서 물어 죽이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송진을 발라서 불을 붙이고 로마 시내에 밤하늘을 밝히는 인간 촛대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로마뿐 아니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전방위적인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박해가 시작된 것이 주후 64년경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을 만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바로 그때 무지막지한 박해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체포되었고 온갖 회유와 협박과 고문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교회는 해체되었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로마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에 랜드마크가 많이 있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카타콤이었습니다. 카타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죽은 사람을 묻는 지하 무덤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 카타콤으로 숨어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더 깊이 땅을 파고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가 무려 지하 20m, 길이가 무려 500km에 달하는 카타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카타콤을 선택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제국이 창과 칼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의지와 자유를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로 고통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의 이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흩어져 믿음을 지켜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위로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이 편지의 서두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도 합니다. 신앙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앙의 의미라고 하면 도대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토록 비참한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믿음의 대가로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앙이 성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내몰았고 배고프게 했고 손해와 핍박과 희생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신앙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온전했기에 그렇게 잔인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시험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시험이 없고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비껴가고 근심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기도를 많이 하건 많이 하지 않건 모든 인간은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험을 당하고 내일은 저런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시험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자식이 속썩여서 시험을 당하고 남편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명예에 대한 시험이 있고 자존심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돈 주시고 건강 달라고 하면 건강 주시고 지혜 달라면 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세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는 일이 힘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정욕적인 인간은 그저 평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은 평탄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간에게 시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평탄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믿고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는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과 의에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존재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애에 시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시련인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의 목적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인간처럼 돈은 좋아하시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가령 어떤 좀 이상한 분들이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많이 갖다 바치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돈의 신이라면, 만몬이라면 돈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십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 오염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며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과 명예를 더 신봉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 인간이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련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불같은 시련 앞에서 인간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미리 상속받아서 외국에 나갑니다. 탕자는 자기 인생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음이 있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한 생활 끝에 탕자가 깨닫게 된 것은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정말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 외에 자신이 기댈 것이 없음을 실패하고 다 잃은 후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비참하고 비정한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야 탕자는 비로소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들었는데 망하고 나니 다 잃고 나니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세상 인심이란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보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면서 탕자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망하고 실패하고 보니까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I am nothing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육신은 고달프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다고 인생의 시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련은 그대로 있는데 그 시련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 시련에 의미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 시련을 통해 믿음의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인내를 뜻하는 헬라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모네의 뜻은 단순히 참고 견디다, 기다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휘포모네는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것은 밑에 깔렸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원치 않는데 억지로 밑에 깔려서 발버둥 치며 괴로움을 참아내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무르다라는 것은 스스로 밑에 내려가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휘포모네는 포기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시련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넉넉한 기쁨으로 수용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련을 바라보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시련도 기쁨으로 견디는 인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주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끝까지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기왕 인내할 마음을 먹었다면 기쁨으로 참고 견디어 끝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도중에 울고불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격의 완성을 뜻합니다. 비로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감각적인 쾌락에 영혼을 팔지 않고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는 일도 없이 밥만 축내는 사람을 식충이라고 부릅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먹는 벌레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본능대로만 살아가면 벌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뛰어넘어서 문화를 창조하고 누리는 사람을 문화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를 통해서 보다 고귀한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인격이 묻어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잘 알고 심지어 저 같은 목사 같은 이런 직업을 가진 자라고 해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교리를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과 삶을 따르는 구도자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 내가 동화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걷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사랑의 도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의 사람,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많은 시련들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인내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